세계관이 주는 궁극적인 이제 세계관이 행하게 되는 역할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 질문들이 판단같이 어떤 인간의 목적을 구성한다라고 봤을 때 그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본 세상을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을까? 성경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잠깐 얘기를 나누자면 성경적 세계관 강의라고 몇 달 전에 나온 굉장히 최근에 출판된 책 중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본 세상에 대한 이해라는 그 내용 중에 제일 아주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 아주 좋은 이제 글이 있어서 제가 전체를 여기에 대해서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는 먼저 만물의 기원에 관한 질문의 답으로 이 세상은 창조주에 의해 설계되고 지어졌다는 것이다. 나아가 성경적 창조관은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조화로운 곳이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우주는 하나님의 장엄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세계는 뒤틀리고 타락하게 된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인간의 타락은 결국 세상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뒤틀린 세상이 다시 회복되고 구속되어 빛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를 정복해 나간다. 이것은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타락이 우주적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이 구속도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과 우주를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왜곡된 창조의 세계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굉장히 간단하게 압축해 놓은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 글 한 문단의 글이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미가 무엇이고 인간의 타락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고 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세상이 타락 전과 이후가 달라지고 온갖 범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고 그 범죄로 인해서 자연 만물까지도 영향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하심이 이런 왜곡된 자연들을 다시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회복시킬 수 있는 단 한 번의 사건이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런 왜곡된 창조의 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본 세상이에요.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고백하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과연 이 세상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보는 세계관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이 내리는 이 팬데믹에 대한 이해와 처방과 그 나아갈 방향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팬데믹 상황을 바라볼 때 내리게 되는 처방과 거기에 대한 이제 이해와 거기에 대한 처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에 네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중요한 세계관 학자 중에 한 명인 리처드 미들턴이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나?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웹에서 결과를 찾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에 질문을 던지면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처해 있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세계관적인 해석과 처방과 방법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질문을 성경적인 세계관에 비추어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적용을 할 때 과연 이 팬데믹 상황은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창조력을, 창의성을 가지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그에 따른 결과로 인해서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지구촌을 이룬 이제 하나의 이제 글로벌화된 이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학기술과 세계화로 인해서 아주 밀접하고 전 세계적인 이동이 가능하고 관광이 가능하고 전 세계적인 어떤 자유무역 경제가 가능한 세계가 되었는데 오히려 이걸 통해 가지고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급속도로 펴져서 팬데믹이 일어나게 됐고 그 결과 이제는 우리 일상의 삶과 신앙생활마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그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중단되어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애당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와 기술을 고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이 죄인 탐욕을 따라서 이 문화나 기술이나 이런 창의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다가 사실 인간 사회에 대한 굉장히 장밋빛 미래가 얼마 전까지도 가지고 있었죠. 문화가 발전이 되고 기술이 계속해서 진보하게 되면 암도 정복할 것이고 뭐 이제 우주도 개척할 수 있을 것이고 굉장히 장밋빛 전망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이 현실 속에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전자현미경으로나 봐야지 보일 만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기력하고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게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이 물음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세계관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봤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인간의 탐욕이 문제였다. 이 바이러스들이 사실은 이 자연에 뭐 이제 뭐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이제 중국이 만들어낸 거다 아니면 이게 자연에 있어서 이제 존재하는 것들이 이제 변형돼서 나온 거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사스나 메르스나 에볼라나 인간 사회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바이러스들이 애당초 자연 가운데 있다가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서 동물을 숙주해서 인간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너무나 많이 자연을 파괴했다. 자연을 파괴한 이유는 무엇이냐?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의 이윤을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탐욕을 가지고 적정한 선을 넘어서 자연을 파괴하고 점차 인간 중심의 이 세계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이런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인간과의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게 뭐 생태학자나 의학자나 뭐 경제학자들도 공통되게 내리는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탐욕이다. 그리고 처음에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해 이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처음 시작될 때 사실은 거기에서 충분히 잡을 수가 있었죠. 정직하게 얘기하고 이게 이런 특징이 있고 사람 간에 감염이 되고 이제 빨리 이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합심해 가지고 차단하고 방역해서 막으면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사실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이걸 숨기고 자기네들 어떤 정치적인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서 계속 덮으면서 질질 끌다가 결국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데 아주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정치 세력인 중국 공산당의 오만함과 교만함이 이 이유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먼 지역까지 나가서 다니지 않으면 되는데 뭐 우한에 살던 사람도 포함해가지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관광하고 여행하면서 사람들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 팬데믹이 일어난 지 반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프리카와 남미까지 포함한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정치인들의 어떤 탐심, 이것들을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것들을 가지고 뭐 경제가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인가 다양한 정책적인 계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판단 내리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방역이 안 되거나 차단이 안 되어 가지고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나 혼자 편하자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마음, 특히 이제 이게 세대적인 차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한데 젊은 사람들은 별 큰 어떤 부작용이나 어떤 통증이나 증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또 여기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 인종적인 어떤 그런 차이에 따라서 방역이나 자기 어떤 위생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차이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개개인의 이기심이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더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처방이 달라지니까 국가가 이제 뭐 국가에 욕을 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때로는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그런 어떤 이면에는 나는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심리가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 겪고 있는 팬데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오느냐? 보이기에는 다양한 현상들이 각각의 원인을 가지고 연쇄작용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의 공통 분모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곧 죄의 문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가 연쇄적인 작용을 통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과 파괴의 상황까지 몰고 왔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익관계에 대해서 개인의 이기심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봤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내게 될 때의 그 해석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 잘못되었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주어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법도 성경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술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물론 백신이 개발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해결책을 찾아내겠지만 근본적인 이유였던 이 죄악, 죄의 문제, 그리고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정직하게 직면을 하고 인정을 할 때만 코로나19 팬데믹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이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바탕이 마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직하게 이 죄악된 본성을 직면하고 내가 탐심이 있고 인류가 굉장히 탐욕스러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가능하느냐? 방법은 성경적으로 하나밖에 없죠. 십자가 복음으로 죄를 끊어내고 탐욕과 이기심을 넘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사실은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처하게 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주는 처방입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어떤 차원, 여기에 해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처방하더라도 인간의 탐욕이 인간이 탐욕스러운 존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절제되고 인간 스스로가 이런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게 감염병 확자들 따라서 이제 뭐 예측은 다르지만 아마 3년에서 5년 주기로 인류가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들이 끊임없이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질병이나 감염병 다루는 학자들의 예측이에요. 왜? 지금 너무 동물과 자연, 이 동물과 자연이 인간과 너무 접촉할 수 있는 지금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뭔가 근본적인 처방이 없이는 이런 지금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처방은 결국 인간이 자기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성경적인 세계관은 이런 처방을 내리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가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팬데믹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삶의 방향을 바꿔나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목회와 가르치는 것과 예배와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전평생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성경적 세계관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식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데 큰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학자들도 여럿이 있죠. 여기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약 100년 전에 살아갔던 사람이죠. 네덜란드의 위대한 신학자이고 동시에 목회자이고 또 이분이 네덜란드에 있는 자유대학 설립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덜란드 내각의 총리였어요. 이분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국가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중에는 정치까지 가서 교육과 정치를 정말 성경적으로 어떤 가능한 정치가 나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제로 뛰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내려놓은 처방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세계 영역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이 관계를 하나님이 애당초 처음 창조하실 때 주었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할 때만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인간과의 관계를 성경적인 이 세계관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자연과의 관계는 어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은 각자가 처해 있는 목회적인 현실과 상황 가운데 구체적인 방법은 각자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공유한다면 이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어떤 자산과 인력과 또 기술적인 어떤 그런 좋은 이제 방법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갈 때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팬데믹 상황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첫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고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런 물리적인 이 관계의 단절과 고립들이 영적인 고립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는 어떤 방향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회복돼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이거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한 가지를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은 이제는 한국 교회들 또 이제 미주에 있는 교회들 역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때 이분법적인 세계관 또 이분법적인 신앙을 넘어서야 될 때가 이제는 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관이나 신앙을 넘어서야지만 우리가 팬데믹 상황 그리고 이 이후에 이어질 언택트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깨어지거나 신앙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분법적인 세계관이나 이분법적 신앙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과 속을 나누는 이제 그런 세계관인데 한국 교회가 사실 이분법적인 세계관이나 신앙관이 굉장히 강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생활에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열심히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확신을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라든가 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활동이 아닌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직장 생활, 일상적인 삶에서의 가정 생활, 학업, 아니면 인간관계 이런 데서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아니면 영적인 의미를 잘 부여하지 못하는 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 이제 세계관이나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요즘엔 좀 덜하지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목회하실 때 보면 은혜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냐?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그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목회자가 돼야지만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한국 교회의 훌륭한 전통이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시대에서 이처럼 성과 속을 나누거나 이분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이는 게 한계 상황에 다다르니까 예전에는 모여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그것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모이는 것이 중지가 되다 보니까 혼자서 있는 그 자리, 삶의 자리, 일상적인 어떤 직장, 가족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찾아내기가 힘들어지다 보니 굉장히 영적으로 고갈되고 침체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넘어설 수 있는 궁극적인 방향은 이제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통일되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관점을 키워주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존재와 삶과 직장과 학업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정말 절실하게 발견하면서 나가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넘어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택트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게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럼 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먼저 목사님들께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통일되게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런 관점 하에서 직장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가정 생활을 한다는 것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지 또 공부한다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활동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영적인 리더인 목회자들이 먼저 거기에 대해서 익히고 목회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새롭게 디자인을 할 때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이것은 교인들과 함께 장기적으로 세워나가야 될 목회의 큰 흐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될 때 기존에 있는 모이는 예배 아니면 대면 목양이 중요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뉴노멀 시대에서 예전처럼 자주 모이고 모여가지고 함께 우리가 모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이제는 예전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모이는 횟수가 줄게 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횟수가 줄게 되면 모일 때에 질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많이 모여가지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어떤 그런 활력을 찾고 성장을 이뤄 나갔다면 이제는 자주 모이지 못할 때 단 한 번을 모이더라도 그 모임과 그 예배와 그 성경 공부가 정말 사람들에게 굉장히 높은 이제 질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임팩을 주는 이제 모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자양분을 주고 새로운 길을 제시할 때 그런 모임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제시하고 그런 것 안에서 양육되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때 길게 봤을 때 그걸 통해서 교회에서의 모임과 흩어져서의 일상적인 삶이 영적인 균형을 맞춰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영적인 삶의 균형을 맞춰가는 밸런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배로 모이고 목양으로 사실 모일 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역량을 교회가 갖춰 나가는 것이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영적인 준비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대면 시대에도 끊어지지 않고 영적인 리더의 어떤 그런 가르침과 지도를 통해서 스스로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계획과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새롭게 세워갈 것인가. 사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만남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독, 외로움, 어려움, 그리고 굉장히 취약함,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리적인 관계가 단절될 때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된 공동체이며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고 비록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단절돼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가 돼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더 많이 개발해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가 제일 적절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목회적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방법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충주 여기는 시골 교회다 봐서 대부분이 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뭐 온라인으로 뭘 하고 유튜브를 방송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전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조그만 이제 카드에다가 손으로 직접 써서 이제 주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목회자만 뭐 성도들에게 연락을 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가 연락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성도들이 연락하면서 서로가 이제 주고받는 영향력들을 증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개발해 내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자세히 제가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번 이걸 위해서 팬데믹을 위해서 교회사 책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하게 발견된 이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교회사 가운데 유행병이 팬데믹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이 교회사 속에서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가 발견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팬데믹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꽤 많이 있었음을 교회사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안위라든가 자기의 어떤 보존을 위해서 숨어 있거나 물러가는 뭐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진짜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그들의 믿음과 그리고 그들의 상식이 굉장히 나에게도 의미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만한 대안적인 가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들이 여러 차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회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교회 활동을 통해서 야, 교회가 정말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유행병이 끝났을 때 오히려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 팬데믹도 동일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인들도 외롭고 한계를 느끼고 무기력함을 느낀다면 교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밖에 일반적인 사람들 역시 외로워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인간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 물론 이게 교회 위기도 되지만 이럴 때 우리의 눈을 교회 안에서부터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잘 목양해야 되고 케어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런 관심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들도 함께 두려워하고 아파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그들에게도 위로하고 그들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먼저 나가서 맺게 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갈 때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이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는 분명하지만 동시에 이 위기를 교회사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교회의 대안적인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계기이자 기회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뿐만 아니라 공동체 밖에 있는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단절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때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도의 또 이제 통로를 만들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믿는 이 가치와 신앙이 당신들도 충분히 누리고 함께 공유할 가치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 영역 중에 제일 마지막 영역인데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 이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자연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선하게 창조되었죠. 그런데 파괴되고 있습니다. 파괴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인간의 탐심과 탐욕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의 탐심과 탐욕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는 이 자연을 십자가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이 탐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궁극적으로 신앙인들은 이 자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향을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옆에 보시는 이 사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간 삶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참 부정적인 어떤 측면이 많았지만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하게 자연에 있어서는 코로나19가 오히려 자연의 회복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쓴 글에도 보면 이제 인도가 사실 굉장히 이제 공해가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인도 북쪽의 히말라야 산맥과 접해 있는 마을들이 공장도 멈추고 사람도 안 다니면서 뭐 차량도 다 멈추고 이러다 보니까 공해가 거쳐지면서 수십 년 동안 보이지 않던 이제 히말라야 산맥에 만열서 덮인 그런 산들이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의 국립공원 이렇게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국립공원 안에 있는 자연이 훨씬 더 회복이 빨리 되고 그리고 동물들이 훨씬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관찰되고 있다. 이런 이제 기록 이제 이야기들이 블로그나 신문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강제적으로 셧다운되면서 인간의 어떤 활동들이 멈춰졌지만 오히려 자연은 회복되는 걸 보면서 그동안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이제 이 자연 파괴의 원인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런 자연 파괴의 원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마음들, 탐심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편리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의 삶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름답다고 하신 이 자연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창조세계에 대한 보존이 성경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기심과 탐욕을 넘어서 자연의 회복과 보존에 참여하는 신앙생활과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이 코로나19의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자연에 대해서도 바라봐야 될 중요한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 인간의 어떤 생존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직면이 되는 것이 결국 자연이 파괴되면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질병들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인류 사회를 강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고 또한 뭐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또 지금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엄청난 산불 또 남쪽의 허리케인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장마와 호우가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결국 인간 스스로가 뿌린 대로 지금 거둘 수밖에 없는 결과들임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바꿀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자연 환경을 보존하다는 어떤 단체나 국가들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이 자기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편리한 삶을
포기할 수가 있을까 과연 인간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적어도 성도들과 교회들은 자연보호해야 되고 이 자연 환경을 새롭게 이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단지 자연을 보호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NGO라든가 환경단체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자연을 회복하고 보존하고 창조의 목적을 따라 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의 그런 역동성과 의미를 영적인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단순히 그냥 자연 보호하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창조의 목적에 있다라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회복할 때 우리는 자연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봤을 때 코로나19는 사실 인간에게 또한 목회에 우리의 삶에 엄청난 타격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변화가 단순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술을 개발하고 뭐 새로운 문화, 뉴노멀을 만들어가는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목회와 성도들의 삶을 이끌고 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관점,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적인 어떤 목적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단지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도 변화되고 또 자연과의 관계도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더 새로운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신 이 세상을 우리 역시 아름다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온전하게 살아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위기의 때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방향을 바라보며 어떻게 나가야 될지 짧은 이야기로 함께 나눴습니다.